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둠마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입니다. 사람들은 이 요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요새가 있어요. 천년 제국 비잔틴을 지켜냈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인데, 이 성벽은 그 성벽에 닿기 전에 해저가 20m 정도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20m 정도 있고, 그거 해저를 넘어가면 한 3개 정도, 3겹의 그런 삼중의 방어선을 이렇게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천년 동안 수많은 영웅과 군대가 이 성벽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성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이 만든 그런 그 난공불락의 요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1453년 오스만 제국의 그 거대한 대포 소리와 함께 이 견고했던 돌덩어리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인간이 만든 그 기술이 인간이 만든 또 다른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져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하다고 했던 요새가 또 있어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구축했던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여러분, 마지노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이 1927년에 건의되어서 1936년에 완공되었는데 총 길이가 75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50km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 몇십 킬로 되니까 거의 갔다가 서울까지 다시 오는 그런 긴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벽을,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새는 지하에 거대한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최첨단 대포들, 두꺼운 콘크리트 벽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치도 비행기가 내려치고 대포가 와고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끄떡 없는 거예요. 잘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 요새를 뛰어넘어서 침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침공한지 아세요? 이 요새로 간 게 아니라 독일군이 성벽 옆에 아르덴 숲을 우회해 가지고 그냥 쳐버린 거예요.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아무런 소용.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요새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로 인생의 방벽을 쌓아도 사탄과 세상의 환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회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요새에 숨지 말자. 인간이 만든 어떠한 그런 안전장치 이런 거에 너무 기대지 말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요새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라마 나윳이라는 종교적인 요새를 찾았고, 노비라는 제사장들의 성읍을 두드렸고, 가드라는 세상의 그 권력 망대 아래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 곳이 어디냐면 캄캄한 아굴람 굴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의 진짜 보루는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신해서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 숨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진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좀 테스트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초하룻날 왕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참석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안 왔느냐? 이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하고 같이 있을 때 네가 다윗을 잡아와야지. 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냥 이렇게 보냈느냐 하는 그런 책망이 되는 거죠. 사울이 요나단을 욕하면서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들먹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거죠. 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도망했습니다. 라마나요트를 떠나서 처음으로 도망한 곳이 어디냐 하면 노비라는 곳이에요. 노. 그곳은 제사장들의 성입니다. 제사장들의 성. 참 괜찮은 선택이잖아요. 처음에 다윗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나요트예요. 라마나요트는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그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의 전령들이 그냥 무려 3명이나 오자마자 그냥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울 역시 그렇게 예언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효과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하려면 그런 쪽으로 도망해야지 하면서 노브로 피신을 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성인 이 노베 이제 아히멜렉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얘기하는 거죠. 21장 1절 우리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21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죠. 떨면서 어떻게 너 혼자 왔어? 너의 군사들은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 아히멜렉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한다 하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등을 지기 싫은 거겠죠. 등을 지기 싫은 건데, 이때 다윗이 이 아히멜렉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비밀 명령을 주어서 아무도 모르게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 부하들 데리고 오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 그런 혹시 그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부하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울이 나에게 특별한 그런 임무를 맡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아히멜렉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분명히 사울에게 잡힐 텐데, 이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성인 노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노비 자신의 요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앞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덮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보혈로 정결하여진 자로서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고 제사장의 성에 들어가고 그 사무엘처럼 그런 성지학교에 들어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한마디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도망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다음 거짓말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상황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굉장한 결과를 낳습니다. 22장 17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보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이 이 거짓말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 무려 85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의 성 노베에 있었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몰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의 말을 유심히 듣고 엿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제사장들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에돔이란 에돔 사람 누구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지경까지 사울이 갔을까요? 사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 이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기름 붓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대신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 근데 제사장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사울은 그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죠. 다윗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거짓말 안 했으면 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지를 우리가 상상을 가끔 해보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거짓말로 인해서 85명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여호와께 진솔해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에는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들면 되는 거예요. 붙들면. 계속해서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 제사장 성읍인 노베 아히멜렉에게 피하러 왔고 그 가운데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칼이나 혹시 창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데 칼과 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 골리앗의 칼과 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 창과 칼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한 곳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에게로. 가드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지금 다윗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자기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요새, 세상이 뭐 원하는 것,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뭐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것들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이스라엘 영혼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서 그들의 용병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가만히 놔둘까요? 여러분 의심하고 시험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까?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요새로 가서 뭔가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착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세상의 요새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참 한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해도 전혀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 혹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다면 그 불안은 반드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요새를 삼으려 하는 순간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뭐 얼마나 손가락질 할까요? 그렇죠? 올해 우리 교회 포어가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으로 안 된다. 정말 두려움이 불안이 몰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안전해질 수 있다.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불안, 두려움 가운데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가드에 가가지고 가드의 그런 요새에서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았는데 가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멸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 왕이 안 써주는 거예요. 안 써주는 겁니다. 가드 왕 입장에서 보면 적장인 그 다윗이 자기 발로 굴러 들어왔으니까 이제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절체정면의 순간에 온 거예요. 다윗이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해서 거기를 탈출하려고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미친 척하는 겁니다. 미친 척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이 미쳤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아, 그런 모습까지 다윗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곳에 가서 기대해 보려고 하였고 적군에게 항복하고 기대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미친 채하고 그런 모습, 다윗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요새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어쩌면 다윗처럼 우리는 미친 채 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탈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미친 채 하고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탈출한 다윗이 도망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을까? 그가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142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말씀이 있죠. 그 설명이 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표적으로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 있었거든요. 이 두 곳 중에 한 거예요. 두 곳 중에 한 곳인데 그런데 시편 142편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말씀이나 또 4절에 보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라는 그런 고백을 보았을 때에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도망해서 홀로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였을 그 당시 아둘람 굴 초기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잘 부합한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튜엘리, 롤린슨, 하레이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42편은 아둘람 굴에서 있었을 때의 그 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번 보자고. 1절 말씀 봅니다.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세상의 요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2절 4절 보시면 얼마나 원통함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2절 4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그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통하다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뭐라고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제사 다윗이 이제사 정신 차린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그 캄캄한 굴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식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참함에 처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사울은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곳저곳 세상 속에서 알려진 요새를 막 찾아갔다가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저쪽도 가고 돈도 한번 구해보고 권력도 구해보고 명예도 구해봤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하게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캄캄한 굴에 들어가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 돌봐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요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는 내 삶의 요새십니다. 주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갇힌 듯한 캄캄한 동굴 속
그러나 그곳은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꽉 막혀 있는 캄캄한 굴 속에 있을 때에 그때는 더욱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 표와 같이 말씀일까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힘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400명의 군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400명의 군사가 생긴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그런 힘을 받았잖아요. 또 엔디게 굴에 가가지고 정말 아둘람 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회복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도망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모압 왕에게. 다윗이 망명을 모압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모압으로 망명한 그 다윗,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모압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회복되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옛날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조금 다른 길로 가더라도 어떤 계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면 바로 회복돼요. 지금 모압 왕에게 망명했는데 그때 사무엘상 23장 5절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요건 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을 곳이 아니야. 유다 땅으로 돌아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곧바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떠나 헤롯스 풀에 이르니라. 아둘람굴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유다로 보내신 것은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위기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 앞에서 정말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회피형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회피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두려움과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리에 당면한 문제에 서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최선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가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피난처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더욱더 여호와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도망 경로를 통해서 인간이 찾아가는 요새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조서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진정한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안아주심,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보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두려움들 다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요새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힘있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이 살아가다가 아둘람과 같은 캄캄함이 있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요새 되심을 믿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